애터미를 알아보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이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는 제가 성공 가이드북이라고, 사실은 애터미 사업하는 어떤 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성공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중국어 버전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운영을 해서 이번 차수에는 성공의 13단계, 그거를 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왜 우리가 Y에 대한 관련된 부분, How가 아니고 Y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의 13단계에서 2단계가 이제 신념의 단계입니다. 지금 자료 보이시나요? 아, 네. 그 신념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본인의 마음 속에서 어떤 내재화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죠. 신념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그 신념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280만 원짜리 봉고차 타고 다니실 때 건강은 어땠죠? 간경화 말기에 당뇨병에 친구는 사업하지 말고 집에 가서 들어가서 쉬라고 했죠.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고 그러고, 그죠? 비서를 주겠다고 그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죠. 결국은 신념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성공의 13단계 2단계에서 나폴레옹 힐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잡은 테마가 신념입니다. 이 신념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인변의 말씀원이죠. 사람의 말이 이게 이제 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그래요. 심장 쪽으로. 그래서 사람의 말이 혀와 심장 사이로 끊임없이 오간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내가 확고하게 믿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신념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스탠 비첨이라고 동기부여가이기도 하고 성공학 전문가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 이제 제가 상당히 좀 여러 번 이제 감명 깊게 봤는데, 이 책에 보면 인생을 바꿀 만한 한 가지 신념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일과 삶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탁월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공을 얻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 비처 박사 얘기는 뭐냐면, 성공이 재능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에 있다? 경험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100% 정신력에 달려있다라고 이 스탠 비처는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결국 신체를 지배하는 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하드웨어면 결국 정신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불완전한데 신체가 확실히 완전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걸 행할 뿐이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념 없는 행동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의도가 있다면 목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아닌 왜를 아는 거라는 거.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나는 이것을 빅 Y라고 부른다. 내가 볼 때 대부분의 목표 설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목표가 낮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 목표라고 정한다라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세운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그건 나쁘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에 실패해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목표보다 뭐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Y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이 친구 우리 애터미에 커피를 납품하는
대표 향기 나는 사람들의 대표이사죠. 임정택 대표. 제가 사실 이 친구의 첫 번째 그 강연을 듣고 제가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의 나이에 젊은 아이가 하나님한테 왜 나를 만들었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이 있었죠. 이 임정태 대표가 그 대학생 때 대학생 창업 대회에 한국 대표로 뽑혀가지고 홍콩에 갑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중국에서 파견된 대표를 만나는데 가장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북경대 수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중국 국민의 10%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내 인생을 그 10%와 함께 그 사람들을 인생을 행복하고 그다음에 부유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를 임정택 대표가 이제 듣게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임정택 대표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이유는 쟤는 남을 어떻게 하면 돕고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걱정했는데 자기는 오로지 자기 삶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그 울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우연한 계속 그 기도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딱 떠오르더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는 얘기를 그 구절이 딱 떠올라서 바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뭐를 했냐? 동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신분열자들, 그다음에 자폐아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커피 회사를 차린 게 그게 히즈빈스입니다. 하나님의 커피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창업 비용 1원 한 푼도 없이 신념 하나만 갖고 포항제철을 찾아가서 포스코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처음부터 해주진 않죠. 몇 번을 딱고당하고 끊임없이 여러 번 찾아간 끝에 포스코에서 여기 자금 지원을 해서 한동대에 첫 번째 1호 커피점을 만들고 그 1호 커피점에 일하는 직원들이 다 자폐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를 이 사람들과 같이 살라는 이유로 신념을 갖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제일 잘 아는 바리스타한테 가서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폐와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을 가서 보내서 거기서 배우게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한 게 히즈빈스입니다. 신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스탠 비첨이 한 얘기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신체적인 그것을 극복하고 신념이 승부를 결정지은 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스포츠는 피지컬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 발휘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그런 세상조차도 신념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스 롬바르디 미국에서 미식 축구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슈퍼볼에서 우승하면 받는 컵이 빈스 롬바르디 컵이거든요. 이 사람의 승률은 71.9%예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죠. 이 빈스 롬바르디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은 탁월한 동기부여가고요. 선수들에게 자기의 신념을 정말 잘 이렇게 하는 동기부여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대신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승리는 가끔 있는 일이 아니고 늘 있는 일이다. 승리가 어쩌다 한 번씩만 우리를 찾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만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가끔씩 승리하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해되시죠? 승리는 어떻다고요? 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늘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만 제대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아까 스탠 비첨이 한 얘기죠. 뇌 속에서 야,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니까 나 스스로 한계를 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스탠 비첨 박사가 얘기합니다.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 많지만 내가 합격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원할 뿐이다. 만약 올림픽에 우리가 출전하는 게 목표인 선수와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선수와 어떨까요? 완전히 그 정신의 에너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사이먼 신에게 테드 영상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봤는데요. 정말 제 이렇게 마음 속에 한 부분을 이렇게 꽉 이렇게 훑고 지나갔던 책 중에 하나인데, Start with Why라는 책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책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이먼 시넥이 도대체 성공은 어디서 오는가를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골든 서클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나 집단은 모든 일을 Y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에서. 믿음을 목적, 존재 이유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는 그 다음인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맨 마지막인데,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 실패하는 기업들은 what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플을 이노베이션 기업이라고 하느냐, 혁신의 기업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애플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다른 모든 컴퓨터 회사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컴퓨터 회사고 핸드폰 회사로 시작했는데 왜 다르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애플은 혁신이 아니면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네. 마틴 루터 킹, 왜 마틴 루터 킹이 세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인권 지도자가 한두 명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마틴 루터 킹이 세계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아직까지도 그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됐느냐?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I have a dream이라고 했잖아요. I have a dream, I have a plan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I have a dream. 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처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만 연구하다가 깨작깨작하다 끝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내가 정말 한 달에 5천, 이거 말고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서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의 인생을 3대에 걸쳐서 그 돈을 버는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는지 냉철히 비교해보고 여기다 내 인생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어떤 이유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국 마틴 루터 킹도 그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결국 39세에 그 총기 살해를 당해서 세상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태어난 배경이 될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나폴레옹 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찰스 수왑이라고 미국 최대 회사였던 US 스틸의 초대 회장입니다. 근데 이 찰스 수왑은요, 철강함 카네기의 후계자로 카네기 철강의 청소부로 입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카네기가 이 수왑을 늘 관찰을 해보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기 일만 하지 않고 항상 그 외의 일까지 다 해내는 거예요. 청소부가 할 일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찰스 수왑이 이 후계자로 이 사람을 지명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매년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찰스 수왑이 결국은 그 JP 모간과 그 JP 모간이 그 당시에 철강 부품을 미국을 갖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 카네기 철강은 철강 자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켜야 결국은 시너지가 난다라는 확신념을 갖고 JP 모간과 더불어서 50명의 미국 최고의 부자들을 모아놓고 스피치를 해서 결국은 거기서 돈을 받아낸 결론이 뭐냐?
카네기 철강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초대 회장으로 당신을 앉히겠다. 여러분 중학교를 중퇴한 청소부가 미국 최초의 연봉 100만 불짜리 CEO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본인의 신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념이 생기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이제 나폴레옹 힐이 20년 동안 정리를 한 거예요. 신념은 자기 암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거나 되풀이되는 가르침으로 만들어진다. 긍정적인 자극이 반복돼서 들어가면 행복으로 인도되고 부정적인 자극이 반복해서 들어가면 불행으로 인도되고 간절한 소망을 반복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서 신념화시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암시화한다. 자기 암시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감사일기 쓰고 있죠. 감사일기 지금 그 단톡방을 열어서 8분이 들어와 계세요. 매일 하루에 자기가 감사를 느꼈던 내용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강한 신념을 만드는 방법이 뭐다? 반복해서 읽어라. 이것을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일이 첫걸음이다.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뇌의 잠재의식이라는 거는요. 그냥 옥토와 같아서 무엇을 심는 대로 나와요. 부정적인 걸 심으면 부정적인 게 나오고 긍정적인 걸 심으면 긍정적인 게 나온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 모두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래서 반복적인 사고가 강한 신념을 만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 매일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이 장표를. 그래서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단념하지 않는다는 걸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것을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하루에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고 매일 10분간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는 자기 암시를 건다. 그래서 이 장표에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중요한 건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자기 암시의 특징이 뭐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까 그 스탠 비참이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이 결국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진다. 어느 분이 읽어보시겠어요? 마이크 풀고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돌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소원한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느니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출발해보라.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빠른 자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오토판매사 세미나에서 본사 그 차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다치는 사람은 중간에 내리는 사람일 뿐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념을 갖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한 힘을 가지는 신념, 가난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은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신념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신념은 잠재의식에 자기 암시를 줌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의 놀라운 힘은 링컨이나 간디의 경우처럼 몇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신념은 몇백만 명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입니다. 우리 김호동 국장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안중근 어머니 조말의 여사의 편지.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잃은 이의 일은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내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길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예, 일반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어머니들이면 자식이 감옥에 가서 죽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절부절 못하고 하시겠죠.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그걸 어떤 신념이 있었을까요? 결국 시대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존마리아 여사에게 시대가 애국이라는 신념, 조국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죽는 자식들을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념을 만들어 준 거겠죠. 결국 이런 신념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세종대왕님, 그죠? 세종대왕님은 어떤 신념이 있었어요? 애민이죠, 애민. 백성을 국률이 여겨서 본인이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죠. 너무 백성들을 생각하시다가. 사실 임금이 뭐 백성들의 글을 읽고 이런 것까지 고민할 임금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어떤 왕이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사람이 글을 만든 경우는 사실 세종대왕이 유일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애민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노비들한테 출산휴가를 주신 분이에요. 관노비들한테. 정말 현세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그 당시에 했고, 이순신 장군은 어떤 신념이 있었나요? 금신 전선 상유 10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조대왕께서 권율한테 가서 그냥 보병으로 싸우라고 그랬더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어서 아직도 싸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30척을 다 개박살 냈죠. 그걸 갖고 가서. 그게 왕한테 개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왕한테 개긴 거예요. 자기 신년대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라를 살렸죠. 이런 이광효 소상 싱가포르에 전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간디 비폭력주의로 오늘의 인도를 만들었고, 천주교 신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종교를 그 어떤 천주교나 이런 그 목사가 신부님이 전달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이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퍼뜨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4번의 박해를 당했는데 그때 모습 이제 저희 그 천주교 주보에 나왔던 거였는데 그 포졸이 잡으러 왔는데 엄마가 2살짜리 애를 손을 잡고 걸어오면서 자기가 신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솔가지를 꺾어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걸어와서 포졸한테 체포가 됐고 결국은 2년의 옥살이 끝에 아이도 죽고 엄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방면이 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신념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103인의 성인으로 반열에 들어서 지금 됐죠. 결국 신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함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데요.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결국은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걸 믿고 내가 단순히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터미가 갖고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재 오토 판매사 이상이 몇 명이요? 5,000명이 넘습니다. 5,000명이. 전 세계 올해 신규로 들어온 분만 1,000명이라고 그래요. 본사 발표로 보니까 거기에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4억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국 사람들만 애텀이 늦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분도 연기자로서 본인의 신념을 지키면서 돌아가신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같이 하신 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신념은, 당신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과연 살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거라면 내가 뭔가 목숨을 바쳐서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신념이 우리를 새 취지로 이끌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롯데마트가 200개가 문을 닫을 거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있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온라인 사업, 언택트 사업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도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신흥 기업으로 재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용기 내어 뭔가 결단하고 용기 내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신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눈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자기암시입니다. 자기암시. 아까 말씀드렸죠. 신념 자기암시화를 자기암시를 해서
신념이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3단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애터미 사업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사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은 제품 교육입니다. 오늘